더럽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손 씻기 규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식후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들의 그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 또는 육적인 그런 하나의 적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닌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또 이게 돼지냐 아니면은 양이냐, 이런 이제 음식의 어떤 그런 종류나 어떤 먹는 규례를 가지고서 엄격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이제 과거에 이런 하나의 그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술을 못하게 하고 담배를 금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교단 차원에서 상당히, 그리고 어떤 교단은 또 그것을 상당히 자유스럽게 괜찮다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교단도 있고, 우리 이제 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이런 하나의 그 금기 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맥주를 한잔 했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면직 당할 수도 있는 목회적인 하나의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 이제 교단 차원에서 그런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목사님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인데, 같은 장로교인데 기장 측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안에 그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무방하게, 그것은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왔고, 그렇게 또 지금도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먹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술 먹어서 지옥 갑니까?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닌데 또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다루면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육체적으로 또 술이 맞지 않는 사람은 마시면 안 되고, 또 담배 흡연 같은 경우는 백해무익하다 그러니까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음주 문제,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가지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게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육적인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죄제를 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그냥 손을 안 씻고 막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쟁이 이제 그 7장 1절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이런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그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과 논쟁을 했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고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연기자,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외식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네프라고 하는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헛되게 섬기면서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참 그 영혼들이 복이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 지도자들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 말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여기 이제 듣다, 깨닫다 이 말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 이것은 이제 이례적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들어라. 그리고 깨달으라. 마가는 그것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들어라 이 말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성. 진리의 불변, 영원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깨달아야 될 존재. 평생 살아가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존재들이다. 마태는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리고 깨달으라.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 이 말이 부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음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중심, 사람의 인격,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냐면 사람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음식을 뭐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겠죠, 말. 생각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수많은 말을 우리는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영. 말이 영이라는 거죠. 호흡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사역을 마가는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쫓아내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 그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라. 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 소경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무리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무리가 떠난 다음에 이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규례, 지금까지 그들이 익숙하게 들어왔었고 또 배워왔었던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배워왔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 제자들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에게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이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뒤로 나간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뒤라고 하는 말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뒷간이라는 뒷간. 다시 말하면 배설한다는 거죠.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 이 배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소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뒷간으로 다 배설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 음식물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자적 해석에 대한 하나의 철회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우리 돼지고기 아주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보쌈도 먹고 뭐 족발도 먹고, 그 부정한 짐승이라 금했는데, 그럼 우리가 부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먹어, 다 보편적으로. 근데 술 한 모금만 먹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그게 왜 그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적 해석, 예수님이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육적인 해석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는 이제 하나의 신적 선언과 같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에는 내 체질에 뭐가 맞는지, 안 맞는 것은 또 절제하고 하면서 이제 가려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 드시는, 그게 이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음식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하 이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그것이라니, 그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이네, 악한 생각. 생각은 이렇게 이제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계산하고 짜고 엮어서, 근데 그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악하다는 게, 악하다.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을 다 찢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 말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사람에게서 이제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 자기 성을 쌓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인 대신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성 쌓는 거예요. 성. 자기 성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오늘날에도 인간의 역사는 성 쌓는 겁니다. 누가 더 견고한 성을 쌓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그 영역이 다 다양하지만 자기 성 쌓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들 수 없는 나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자기 성을 쌓는 것.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생각들 곧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12가지가 나오는데 이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음란이라 해요. 음란. 곧 음란. 악한 생각들 중에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음란이래. 음란. 음란하다 이 말. 음란.
그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르뉴오라고 하는 매춘하다, 간음하다. 우리가 영어로 포르노 그러죠. 포르노 잡지, 포르노 영상, 음란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르노가 이 헬라어의 포르뉴오에서 음란하다, 매춘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간음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 음란이 이 속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그게 뭐냐? 음란한 생각이란 음란한. 이건 첫 번째는 육적인 것을 말하는 육적인.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자나리 자나,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 말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 이 자나 이건 이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단순 어떤 성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매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음란하듯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호세아서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고멜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정부를 버리고 떠나간, 그러듯이 음란하듯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뉴오라고 하는, 매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왜 그런 하여튼 매춘 행위가 일어납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돈을,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은 또 자기 몸을 팔고 하는 일은,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돈이라니. 돈 때문에. 그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돈. 이 세상은 다 돈으로 돌아갑니다. 성적인 관계도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이런 거래에 의해서 이런 음란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게 이제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7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만 보면은 그 문자적 해석이고, 이게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함. 그 세상은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그러니까 세상 사랑한다 이 말은 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미치게 돌아가는 가장 그 동인이 뭐냐면 돈이라니. 돈.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돈. 돈 없으면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집요하게 잡으려고 그러고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잡으려고. 왜? 이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매춘한다 이 말이 풍요로 말미암는다, 풍요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풍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를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생각들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우리가 놓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들이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영원한 것처럼 꽉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나는 음란하지 않아. 육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함.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우리의 몇 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몇 프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50%? 예? 100% 전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분, 내 삶의 중심 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 나의 중심,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돈이 나의 전부, 돈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중심, 돈이 나의 생명이고 힘이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음란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깨뜨리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럼 아수르, 바벨론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세계 최강, 또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세계 최강, 가장 부한 국가라고 하는, 경제, 군사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냐? 그래 가봐라 해가지고 그 세상 가장 부한 그곳으로 갔다가 포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거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또는 아수르, 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했다, 이 말은 무슨 학대받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경제, 세상 돈, 세상 부여에, 그래 너희가 그래 좋아하면 가서 한번 살아봐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하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악한 생각들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도둑이라는 도둑. 이게 복수형입니다. 다 도둑질, 도둑질, 도둑들이라는 건 도둑들. 그러니까 도둑놈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도둑놈 그러면은 남의 물건 몰래 이렇게 훔치는 거. 우리는 그냥 그런 이 사회 일반적 규범을 통해 가지고 남의 거 슬쩍하고 강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또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슬쩍 가져오는 건 나쁜 거지요.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 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법에도 다 그 금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까나브라고 하네요. 까나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산 열매라는 거예요. 동산 열매. 동산에 있는 열매. 이 도둑질하다라고 한 동사 속에 동산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열매라. 뭐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의 열매가 동산 열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열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동산의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지식나무를 열매를 먹고서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훔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훔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훔쳐서 먹었어요. 몰래 먹었다. 그러면 그 동산 열매를 훔친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도둑질이 이 동산에서 이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훔쳐갔어요? 뱀이 훔쳐갔어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와, 아담, 너희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훔쳐가요. 어떻게 훔쳐가죠? 그 열매를 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은 이제 현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 이 세상의 현상세계의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아주 좋아 보이게 하는 이 세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땅의 것들, 현상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재료가 뭐냐 하면 이 현상세계를 가지고 뱀이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지금 잘 붙들고 뺏기지 않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이 선지자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서로 도둑질하는데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처럼 뭐를 가지고? 이 세상 현상세계. 자꾸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뱀의 혀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도둑놈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이라. 근데 뭐를 가지고? 이 현상세계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한 단어로 돈이라. 이 세상은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돈과 하나님 사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돈이 더러운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주인 삼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지요. 도둑놈 잡으면 어디에? 경찰서로 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몇 개월 몇 년 해가지고 살다 나와 이제 콩밥 먹다가. 그러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될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참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될 선지자들, 말씀을 전수해야 될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들이다. 뭐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세상의 물욕으로 사로잡힌 사람. 현대 고대도 마찬가지고 종교, 그 다음에 국가, 다 그 중심에는 돈입니다. 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 가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뒤에 나부, 넙 그러면은 그게 멤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초기 수도 이름입니다. 멤피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상 숭배, 풍요와 번성과 이 모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풍요와 관련돼 있어요. 세상의 풍요와 관련돼. 나일강의 신, 그리고 그 황소, 구름신, 비신, 다 뭐에? 이 세상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신들이라. 그게 애굽이라는 게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장 번성한 기름진 문화와 문명과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애굽이라. 그래서 애굽을 가리켜서 큰 용, 아고라, 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가. 근데 이 세상 이 풍요를 들어 올려 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누가? 이 도둑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 말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가짜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 도둑이 그 속에서 악한 생각들 곧 도둑놈들의 삶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되는데, 도둑놈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도둑놈이 돼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짜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악한 생각들 가운데 세 번째, 살인이라. 살인들 복수형으로 살인자의 삶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오는 게 살인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둑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10계명에, 그 다음에 이 살인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 다 안 하셨죠? 예. 살인했으면 벌써 저기 큰 집에 가 계셔야 되는데 살인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어떤 계층의 어떤 그 범죄자들이 행하는 살인, 그게 많은
흔한 일이 아닌데 그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어떤 그 율법적 계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이 살인하다 이 말이 라짜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예요. 생명을 산산조각 낸다는 게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으깨버린다. 생명의 울타리를 다 부숴버려가지고 죽인다는, 살해한다는 거예요. 살해. 그리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그 광야의 이 사막의 태양 정오에 아주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거기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라짜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살해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 그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사막 모래 위에서 얼마나 견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라짜으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란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행위가 살인이란 살인. 어떤 문자적으로 사람의 육적인 목숨을 이렇게 가져가는, 해하는 그것이 살인이다. 이건 이제 문자적 의미이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떼가 사람 무리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매복하고 있다가 온다, 공격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강도들이 어떻게 다 죽이든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요. 강도, 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그랬어요.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누가 살인한다고요? 제사장 무리가 살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살인?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서. 근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 구절에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세겜이 어디냐면 제사들이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 거기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사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네.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칼 들고 도끼 들고 여러분들 쳐 죽이면은 해외 토픽감입니다. 예? 목사가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갑자기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해외 토픽감. 미치광이 목사가 미쳐가지고,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여기 세겜은 강단이, 제단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들이고, 이들이 지금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 강단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들 중에 하나가 살인자의 삶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논쟁했던 그들이 소경된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뚜루 다니다가 한 영혼이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들어갈 그 지옥, 근데 너희보다도 더 배나 더 중한 지옥 자식들로 만들고 있다고.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살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했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경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거기에서 오는 많은 풍요,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세속화돼 버린 교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인자의 집단이 돼버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직면했을 때에 충격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못하느냐,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아니, 너무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서 너무 쉽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음행을 저지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음행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몽매한 소경된 어리석은 그런 하나의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음란과, 그리고 도둑질과, 그리고 살인하는 살인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평생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